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마쳐졌습니다. 문짝도 달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이 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성벽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밖에서 어떤 적이 공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밖에서 공격이 오는 적들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 성벽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 없는 게 더 좋은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문짝까지 단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야후를 설립한 제리 양, 그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후라는 회사는 어때요?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또 실제로 아이디어로 크게 성장한, 성공한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인 것 같다. 무슨 말이?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올 말이 되면 신월 중부교회 교육전도사로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만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어쨌든 목회의 길을 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역시 같은 것이,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해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회사, 나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 사람이 첫째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워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도 어떤 자들을 세웠습니까?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사람을 세우는데도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는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언뜻 생각하면 조금 순서가 바뀐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포로로 돌아와서 그냥 여러 가지 정리가 되지 않은, 또 무너져 내려버리고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고, 이제 제일 먼저 그 안에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먼저 세울 것인가, 그 순서도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나서 그 성 안 백성들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급한 정도로만 따진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먼저 그들을 먼저 잘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고, 정치적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되면 이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급하게 느껴지는,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어떤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다급한 일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손해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어떤 일들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로서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세요.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이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날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급한 급한 일들 다 뒤로 하고 먼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정치인들, 하나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너무 당연한 것이, 자,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일과도 그 우선순위나 중요 순위를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자녀로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이 일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어떤 큰 일들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다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뒤로 밀려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인천에서 맨 먼저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식당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몇 사람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민 역사가 얼마나 되죠? 100여 년이에요. 몇 년 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간 그런 내용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민 역사 100여 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이 발전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우리 한국이 발전했을까요? 길게 보면 100여 년 전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5,000년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무슨 변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100여 년 전부터 한국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짧게 보면 50년 전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를 보세요. 100여 년 전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때예요. 50여 년 전은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결이 일어난 그런 때였던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 한국이 발전하고 부흥한 것이,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뜨거워질 때 동일하게 이 나라 이민족이 발전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먼저 그런 길을 갔던 미국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미국의 역사 300년이 채 되지 않은 200년 좀 넘은 그런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역사 가운데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에서, 아니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돈되지 아니한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로 누구를?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다른 하나냐라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왜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로 세웠습니까? 그들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분명히 하나냐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니와 하나냐는 혹은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들은 워낙 이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해서 아주 학을 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알레르기 반응, 아이고 느헤미야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니를 자기 동생이라고 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니와 하나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실이 이미 앞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조국과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가 시작되고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니가 왜 형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조국이 망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형에게 전해서 어떻게라도 이 나라 이민족 자기 조국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형에게 온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일제 정말 그 갖은 수탈들을 당할 때 세계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준 열사가 그냥 갔다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금 그런 일을 누가?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조국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생각해 보았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로 결정하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조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은 접어두고 일단 자기 조국까지 무사히 가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왜? 중간에 수많은 적국들이 있고 적들이 있어서 정말 살아서 자기 조국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요청을 받은 왕이 어떻게 해요? 통행증만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군 부대가 함께 따라갈도록, 그래서 그를 호위하도록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자기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길을 뚫고, 그는 아무의 보호도 받지 않았어요. 무슨 군대가 따라온 것도 아니. 그러나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까지 찾아온 것이. 여러분, 하나니가 어때요? 충성스럽습니까?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워요.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들은 다 물리치고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니에 대해서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말을 뺀 것은 느헤미야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도 보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내요. 그래서 자기는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왜? 자기가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뺀 것은 하나님가 덜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 칭찬을 생략한 것뿐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충성되지 않은 자들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충성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충성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경은 항상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걸 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어때요? 큰 일이겠어요? 작은 일이겠어요? 그 일도 작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19장에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말이죠. 네가 지극히,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큰 일에 충성한 것도 귀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왜 큰 일에 충성한 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큰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 어때요? 왜 나에게 이까진 일을? 아니, 이 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나? 이런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불충성할 수 있어요.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은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두고 봐야 돼요. 큰 일을 할 때 충성했던 것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지.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겨주면 더 죽을 똥살똥, 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실 이 말씀 뒤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지극히 큰 일에 충성한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큰 일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의하다. 이 말이 나와야 사실 앞뒤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없어요. 왜? 큰 일에 충성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겨주면 반드시 충성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세상에 큰 일, 귀한 일을 맡겨주는데 충성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맡겨주면 충성하는 자도 있지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귀하게 보고 그런 자들을 칭찬하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자분들 향수 좋아하시죠? 정말 좋은 향수는 어떤 병에 담겨 있습니까? 정말 좋은 향수가 사이다병 같은 데 담겨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병에 담겨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틀림없이 가짜예요. 정말 좋은 향수는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조그만 병에 담겨 있어요. 정말 귀한 것들은 항상 그래요. 충성도 마찬가지. 정말 귀한 충성, 정말 아름다운 충성은 항상 작은 일에 하는 충성.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성의 또 한 가지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충성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충성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 않으면 몰라도 하려고 작정하면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충성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고요, 201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5년 어떻게 살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어떻게 충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 처음 시작할 때 그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못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보다 더 나아진 분들은 별로 많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히, 더 많은 분들은 그때 시작할 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또 한 해의 연말을 맞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정말 스스로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진정한 충성은 시작할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두 가지 일을 생각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 민수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모형이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간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겠다. 나를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 앞에서는 내가 나를 온전히 드러내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 내가 그의 앞에 먼저 가며 그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확실하게 그를 지도할 것이다.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아까 읽었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때요? 다 일시적인 것들이, 다 잠깐뿐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다 색이 변하고 결국은 또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건 어떤 면류관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빛이 발하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제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이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이 충성된 자는 절대로 모르는 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2016년부터는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2011년, 2015년 한 달 남겨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올 초에 나에게 맡겨준 일, 정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게으른 부분이 있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이 남은 한 달, 이 한 달만이라도 잘 끝까지 충성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2016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2015년 다 지나가고 2016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주지 아니하고 한 달 시간을 주시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 생각하며 이 마지막 한 달 2015년 잘 마무리하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네 분의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신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직분자들을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고 세우신 줄 믿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일을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임직식 때 서약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일을 통해 우리 신월 중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내가 너희 가정 축복하고, 내가 너희 교회 축복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충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 더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충성이 2016년 새해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